안녕하세요. K추책. 오늘은 3월 17일 10시를 향해서 아침 10시를 향해서 시계가 가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책 제목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커피 콩을 그라인더에 갈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쉬는 날이면 커피를 갈아서 마시는 그 여유를 누리는데요. 그 커피는 마실 때 그때보다도 갈 때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참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작은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오늘은 전 세계인들의 지성을 일깨우고 마음을 열어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 대해서 제가 할 건데요. 이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서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하워드 커틀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 달라이 라마의 대답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책을 지은 거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달라이 라마와 마주 앉아서 던져본다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왜 대부분 사람들은 불행한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까?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삶에서 풀기 힘든 문제들을 주실 수는 없을까?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는 또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하워드 커틀러가 달라이 라마와 벌인 끈질긴 인터뷰에서 던진 질문들이 바로 이 같은 것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하고요. 행복이란 삶의 목표이며 삶의 모든 몸짓은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자 하워드 커틀러는 아리조나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피닉스에 있는 굿 사마리탄 메디컬 센터에서 정신의학 전문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와 신경학회로부터 전문의 학위를 받았죠. 달라이 라마와는 1982년 티벳 의학 연구일로 인도를 방문했을 때 첫 만남을 가졌고 그 후로 수년 동안 그와 대화를 계속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피닉스에서 개인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달라이 라마는 유명하잖아요. 그는 매 순간마다 웃고 있거나 미소를 지고 있거나 자기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만들거나 하는 티벳의 영적 지도자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요. 몇 권의 탁월한 명상 서적의 저자이죠. 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그를 만난 많은 이들에게 환한 미소와 구김살 없는 행복한 표정을 떠오르게 하고 나아가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적인 평화의 소유자입니다. 그와 단 몇 분간만 마주 앉아 있어도 점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호탕하게 웃거나 자주 치켜 올리는 짙은 눈썹, 또 공식 석상에서도 서슴없이 신발을 벗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금방 자세를 바로하고 깊은 명상에 잠기는 모습 등이 그의 매력을 더해준다고 하는데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큰 바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인간이라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는 현명하고 영감을 주고 겸손하며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다름 아닌 행복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을 누가 옮겼냐면 류시아님이 옮겼어요. 류시아님도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또 시집이 뭐 많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그런 산문집도 있고,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인도 여행기 중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성자가 된 청서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뭐 이런 거, 뭐 조화로운 삶, 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도 많이 번역하였고요. 자,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한 말을 중에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또는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 모두는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행복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돈과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그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벵갈의 성자 라마크리슈나가 말했고요. 또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은 내가 그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라고 레오 버스커글리아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 저자가 달라이 라마한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달라이 라마가 대답한 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고, 또 다른 그 유명한 사람들의 예화를 많이 여기다 실어놨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교 신비가인 파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델리에 아크바르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왕을 발견하고 그 파리드가 물었죠. 왕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소?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나에게 성공과 부 그리고 장수를 달라고 기도했소.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 파리드는 궁정을 나서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왕을 만나러 왔는데 정작 내가 만난 사람은 다른 거린들과 다름없는 또 한 사람의 거린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아드리스 사흘한 사람이 썼다는 얘기고요. 이제 막 행복론에 대해서 달라이라마가 막 이렇게 이제 역설을 하니까 하워드 커틀러가 그럼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말했죠. 나라를 잃었으며 아직도 수많은 난민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하워드 커틀러가 그럼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긴 전혀 외롭지 않다. 자신은 매 순간 모든 인간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며 늘 나와 공통된 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틀러 박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심리적인 질문을 계속 할 때마다 달라이 라마는 자기라는 반경을 훌쩍 뛰어넘는 해답을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무지개 끝에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내 안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 또는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것? 뭘까요?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이렇게 헤르만 헤세는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차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버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키우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했고요. 단순한 지혜에 대해서는 어떤 순간에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 단순한 지혜죠. 그러나 진리예요. 또 행복에 이르는 길. 자, 마음의 수행이란 긍정적인 생각들을 키우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타인들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고 똑같이 행복을 원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친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정과 자비심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연인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친구와 친척, 어떤 낯선 사람과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자비심이어야 하죠? 자비심은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며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은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심이 없다면 삶의 기초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비심이 뭘까요? 사랑이죠? 나눠주는 거.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요, 그럼? 인간의 고통스러운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삶의 불가피한 슬픔을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삶의 문제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가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러면 덧없음에 대한 명상을 볼게요. 덧없다는 게 뭘까요? 참 허무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삶은 변화한다. 이 사실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늙어감 그런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시기심으로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나를 기쁜 마음으로 패배하게 하고 승리는 그들에게 주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칠 때는 그를 나의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 마음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온다는 거죠. 또 자기 스스로가 만든 고통, 나의 이 고통이 다른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기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고, 그런 마음의 길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막는 일시적인 장애물이에요.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교정 수단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분노와 미움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고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타인에 대해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러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 대한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단지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란 건 사실 생각이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기술을 보면은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다.
당신이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는 문제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마지막 요소를 말했을 때 그거는 바로 삶에서 영적인 차원을 갖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참고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리 앤더슨이라는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이루트 거리에서 갑자기 납치를 당해요. 누군가 그를 담요를 뒤집어 씌워서 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은 뒤 한 7년 동안 이슬람 근본주의자 단체인 헤스볼라의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7년 동안은 축축하고 더러운 지하실 작은 방에 갇혀서 오랜 세월 동안 눈을 가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상습적인 구타를 당하고 참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했는데 마침내 그가 풀려났을 때 세계의 이목은 그에게 집중되었죠. 지구촌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자신의 그 가족과 인생으로 돌아온 한 남자를 지켜볼 수 있었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을 납치한 자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는 자신이 시련을 견디게 해준 중요한 힘은 신앙과 기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신앙이 실제로 도움을 준다라는 예였고요. 그 신앙심이 깊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연구에 나타나고요. 또 뭐 골반 수술한 사람이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는 연구가 나왔고 또 뭐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식이요법에 더 잘 적응하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냈다. 이런 내용이 쭉 마지막에 써 있으면서 이게 신앙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종교의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에 이르리라 라고 성경에도 써 있고요.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달라이 라마의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편에서 우리 행복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K추책 K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